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20절부터 끝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은 14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나눴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아주 깊이 나눴습니다. 방언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 대신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런데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긴 메시지의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다시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중간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결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주는 어떤 깊이를 오늘 좀 나누고 뒤에 이야기들을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 되죠? 악에 장성할 수 있다 없다? 악에 장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저 보세요. 우리 어른들끼리 이렇게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앞에 있어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른들끼리 하는 그 농담이 어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똑같은 문제나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12월에 앙겔레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앙겔레스가 우리에게는 앙겔레스가 어디예요? 예배지예요. 예배지, 선교지. 근데 아주 많은 성인 남자들이 앙겔레스를 뭘 하러 가요?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만 쳐요? 골프도 치러 가요. 제가 늘 출입하던 그 선교지 바로 옆에가 앙겔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사창가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것에 장성한다는 뜻이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해봐야 돼. 다 경험해봐야 돼. 다 해봐야 나중에 호기심이 떨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그걸 다 해보면 호기심이 더 줄어드나요? 일정 수준에 내가 만족할 만큼의 어떤 탐닉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없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순진한 표정을 짓고 내 앞에 앉아 있으면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집사님, 해보면 해볼수록 순진함,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함이 떨어져요? 아니면 더 생겨요? 더 생겨요. 이게 악의 원리예요.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마를 생각할 때 악마가 어떻게 생겼다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막 뿔이 달리고 막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고 이빨이 막 이렇게 왕 이빨도 많고 입에서 불을 내뿜는 걸 악마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떤 영화에서 악마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악마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빨간색 드레스로 볼륨이 넘치는 옷을 입고 아름답고 아름답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뭐 시궁창,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이런 것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근데 항상 유혹은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한 것에 장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그리고 무언가 내가 어떤 상황이 도달했을 때 그게 더 심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갈급하고 힘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꼭 그런 일은 언제 생기느냐? 조금 괜찮아진 순간 생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막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악의 장성함에 이르는 순간이 언제냐? 조금 괜찮다고 느껴질 그때예요. 고린도 교회가 조금 괜찮다고 느껴질 그때에 그들은 장성해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반목했어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 사무엘하 11장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동안에는요. 다윗은 쫓겨다녔어요. 그동안에 다윗은 쫓겨다녔고 그동안에 다윗은 직접 전쟁을 해야 했어요. 직접 전쟁을 해야 싸워서 승리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왔냐?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어떤 순간이 딱 이르렀는데 그때예요. 요압이 그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어떤 싸움이냐? 암몬 자손은 멸해졌고요. 랍바를 에워쌌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도 됐습니다. 다윗이 그동안에는 전쟁을 직접 자기가 치러야 했었는데 이제 다윗이 스스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어떤 딱 그 순간이 왔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자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서 싸워도 되는데 자기 안 나가도 되고 자긴 궁에 있어도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모두가 나가서 대신 싸워주니까 다윗 역사에 다윗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다윗만큼은 어떤 순간이다? 평안하다. 다윗이 평안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2절입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언제가 제일 위험한 때냐? 전쟁이 있을 때, 누가 아플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냥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근데 언제가 위험하냐? 어느 순간 어느 것들이 해결돼서 이제 좀 괜찮다 할 때 그때 악이 장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예요? 밧세바.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합한 자. 근데 그 다윗이 얼마나 악에 장성하는지 이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냐? 사람을 보내요. 야,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라. 알아봤어요.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햇사람이란 말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어릴 때 공부할 때 히타이트족 배웠어요? 전 세계 문명 중에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철기를 사용했던 히타이트라는 족이 있죠. 히타이트족의 용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용사 중에 이름이 올라와 있을 만큼 이 히타이트 용병 우리아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용맹한 사람의 아내는 아름다웠나 봐요. 밧세바. 왕궁은 다른 이때는 아파트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빌라도 아니잖아요. 왕궁만 좀 높게 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둘러봤는데 마침 그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였고 그 밧세바가 아름다워 보였고 밧세바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아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요. 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의 악의 장성함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아가 어디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쟁터에 가 있잖아요. 우리아를 불러요. 야, 일로 와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을 하다 말고 우리아가 왕이 부르니까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술을 진탕 먹여요. 그리고 술을 먹여서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집으로 보냅니다. 왜요? 자기의 임신시킨 게 자기가 아니고 남편 것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우리아를 밧세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요,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요, 왕이 준 술을 먹고 흐트러 완전 왕이 얼마나 작정을 하고 먹였겠어요? 근데 이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요? 집에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내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잡니까?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경비병들이랑 같이 보초들이랑 같이 노숙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다윗 생각하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러요. 한 번 더 부르는데 또 어떻게 하냐? 얘가 두 번째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다윗 왕의 악의 장성함이 어떻게 되냐? 14절입니다. 14절. 다윗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지 아세요? 우리아 손에다가 쥐어서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편지 내용은 뭐예요? 이거를 너 열어보지 말고, 야,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열어보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전해요? 요압에게. 요압 장군에게 이걸 전해라고 해서 그걸 딱 전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요압,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걔를 그 안에 놓고 두어라. 죽을 때까지. 후에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셔서 그 아들 때까지는 건들지 않으셔요. 무슨 말이냐? 다윗 밑에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5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악에 장성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으니까 망정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악한 것을 탐닉하고 악한 것을 추구한다고요. 그 아름다웠던 그 멋있었던 다윗조차도 자기의 인생의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이제 좀 누울 만하고 뻗을 만하고 내가 아니어도 좀 나라가 굴러가니까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 이까짓 거 내가 왜 못해?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까짓 거. 여러분, 악의 장성함이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특히 사실 여자들보다는 이런 게 남자들이 많을 텐데 굳이 그렇게 너무 궁금해하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악한 것에 장성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악한 것에 장성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랑스러워요. 야, 너 해봤어? 난 이런 것도 알아. 나 이런 방법도 알아. 나 이런 것도 알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의 장성함을 고민한다고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 오늘 다윗이 한 이 모든 행동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왕으로서는 해도 되는 행동들이에요. 이까지 거는 세상의 왕들에게는 큰 문제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기를 원한다? 악에 장성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악에 장성하지 않기 원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주제의 핵심 가운데 무엇이 있다? 방언과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언을 우리 지난주 뭐라고 그랬죠? 방언을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한다고요.
좀 기분 나쁜데? 쟤가 나보다 잘 나가네. 나는 왜 쟤보다 못하지? 아주 단순한 고민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아주 단순한 고민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악의 장성함에 이르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썼죠?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악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이 품었던 마음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아에게 문제가 생기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악이 생기니까. 그 악은 뭐였어요? 여러분, 그 악이 뭐였나 하면 다윗 마누라가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1명이었어요? 지난번에 성경 봉독을 같이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데 성경에서 다윗의 이 여자도 다윗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 여자도 다윗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 여자도 아내가 다윗의 아내 되었더라. 막 이러니까 옆에 앉아 있던 젊은 처자가 이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는 거예요. 전도사님, 다윗의 아내가 이렇게 많았어요?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왕이에요. 네, 다윗의 와이프가 1명이었던 게 아니고 엄청 많았다고요. 수많은 와이프가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도 또 갖지 못한 것, 새로운 것에 악을 탐닉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자들 가방이 그렇게 많아도 또 사고 싶죠, 그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갖지 못한 것을 탐닉한단 말이에요. 갖지 못한 걸. 근데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꾀가 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가질까? 알려주지 않아도요. 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마이쮸를 하나라도 더 먹을까 막 그 꾀를 낸다고요. 알려주지 않아도 우린 본능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 본능적으로 나의 어떤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그냥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마음을 아는데 그냥 어린아이가 되라. 좀 순진해져라. 악한 것에 도가 틀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갖고 똑똑한 척 악한 것에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냥 몰라라. 그걸 네가 다 알 필요가 없다. 방언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꼭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본 티를 내야 되냐? 꼭 그렇게 금식한 것을 자랑해야 되냐? 꼭 네가 그렇게 열정 있는 것을 꼭 성도들 앞에 티를 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살라 한다고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바울은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거기에 똑똑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와서 아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는 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의 상태로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옛날에 오랫동안 했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말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10절 아주 이런 웃긴 표현이 나와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유 뭐 말도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1절이에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저 뒤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 교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가 무엇이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지만 그 보낸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어떻게 하냐? 아이고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목사가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잔소리 하네. 어제 들었던 얘기 또 하네. 또 하네. 또 하네. 말씀이 뭐 그게 그거지 뭐. 엊그제 들었던 얘기 오늘 들었던 얘기 설교가 그게 그거지. 그래 또 사랑하라고 한단다. 또 열심히 살라고 하네. 또 건강하게 뭐 잘 살려고 하네. 또 악하지 않게 살려고 하네. 교훈이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아수리에서 완벽하게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생각보다 잔혹한 점령을 해왔어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아시리아는 좀 잔혹하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죠.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아시리아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괴롭히게 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뭐였다?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뜻은 뭐냐? 니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 있지. 그거 이게 지금 오늘 좀 어려워서 그렇죠. 좀 어렵긴 하죠. 너희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거 있지? 그거는 있잖아.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있잖아. 니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거 있지? 그거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다. 왜 그래요? 이사야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 그때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셨던 책망이 아수르 사람들을 통한 방언과 같은 하나님의 벌이었다고요. 또한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오순절에 기도하던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었어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었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옆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죠. 이해가 가요? 그러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한 거예요? 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평생 방언 기도만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방언이라는 거는 서로를 위한 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거지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온 교회가 다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요? 야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죄송한데 시청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놀라운 신의 섭리해요 뭐 이렇게 말한다? 미친놈들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전 그래서 답답해요.
왜 그러냐? 막 페이스북 보잖아요. 막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죠, 당연히.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 가운데 있었으면 저도 엄청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몇 주 됐잖아요. 엄청난 동성애 반대 운동이 있었잖아요. 저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온 교회가 모여서 다 같이 방언으로 떠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다. 아, 은혜롭다? 미쳤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핍박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로만 알고 있는 언어들로만 다른 사람에게 괴롭게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 집회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뭐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론적인 건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거냐? 나중에 맨 끝에 나오겠지만 조금 더 품격 있고 우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24절입니다. 22절 뒷부분에도 나오고 24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예언은 22절 맨 뒷부분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방언에 비해서 예언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예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5마디 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5마디 말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해서 나눌 수 있는 격려의 메시지들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한다? 예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모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26절부터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제 정리하는데요. 그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방언도 있고 찬송도 있고 통역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방언도 있고 그런데 방언을 할 때는 이왕이면 뭘 해라? 통역을 해라요. 통역을. 왜요? 이 모든 것에 따라해 봅시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요. 이 뒤에는 방법론적인 걸 말해요. 방언을 할 때는 뭐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또 통역을 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도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래요? 방언을 통역을 못할 거면 뭐래요? 그냥 하지 말래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는데 분별하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쉐어링을 하죠. 이 쉐어링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분별의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 혼자 하는 예언이 아니라 제가 하는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저 쉐어링 공간에서 서로의 고백을 나누는 것도 예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을 고백하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성도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는 것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이 예배 공간에서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쉐어링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예배를 공유하고 예언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전도사 설교 내용 중에 29분 40초쯤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 속에서 서로 생각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나누고 나의 입장과 그 사람의 입장을 서로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로 엉뚱한 말을 했으면 맞춰야죠. 분별해서 교정해야죠. 하지만 특별히 서로 어긋나게 없는 거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메시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다음 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31절부터 30절을 안 했구나.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이때는 막 내려왔나 봐요. 그죠? 저 초대교회잖아요. 막 내려왔나 봐요. 그럼 계시가 막 오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 잠깐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이 뭐예요? 이게 바로 쉐어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링 공간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쉐어링을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어젯밤 꿈속에 내가 있었던 일을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큰 토대 안에 큰 말씀의 줄기 안에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이 벗어나지 않고 함께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2절 예언하는 자들은 영에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예언한다고 다 예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령한 사람들이 그 예언에 대해서 제재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따라해봅시다. 질서, 화평. 다시 한번 질서, 화평.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다? 질서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입니다.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만 아냐? 너만 기도해? 너만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령의 시대 이후로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왕 같은 제사장에서 제 메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을 교주로 만들 필요도 없고 누군가 한 명이 교주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교주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주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 세상 모든 교주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교주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알면 그 사람이 교주가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고민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3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그래서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씀 13장, 14장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덕을 세워라. 다시 한번 덕을 세워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이 독특한 시스템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몰랐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과학을 끝까지 배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인간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대요. 이해가 가요? 인간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황금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재가 아니고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신은 알고 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으니까? 도파민에서 찾으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도파민. 그 도파민은 뭐예요? 여러분이 막 쇼츠, 릴스를 볼 때 짜릿짜릿, 뭔가 순간적인 짜릿짜릿한 것들로 인해서 뇌가 자극이 되면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건 쾌감이라는 거예요. 쾌감. 그 쾌감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쾌감을 계속 찾아다녀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쾌감은 아무런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전두피질에서 나오는 이 행복감은 어떻게 발생이 되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배려할 때, 사랑할 때, 그때 이 행복이 도출이 되는데, 이 행복이 뭐를 만든다? 나의 행복도 만든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았던 이 깨달음을 누구도 알았다?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요, 왜요? 깨달은 자니까. 그래서 이 깨달은 자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은 무엇이다? 덕을 세워라 합니다. 덕을 세워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이 언어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바울은 한 가지 단계를 하나 더 올립니다. 그게 뭐냐? 바로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절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품위 있고 질서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양과 질서 그거 없어도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교양 있게, 누구보다 더 품위 있게, 누구보다 질서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질서와 품위와 교양과 질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다른 언어로 말하면 배려예요. 그 배려가 오늘 우리의 사랑의 언어이며 덕을 세우는 언어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배려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또 시키는 거지. 이렇게 말할게요. 배려할게요. 다시 옆에 사람 배려할게요. 존중할게요. 이해할게요. 사랑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건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아마 가장 괴로웠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었잖아요.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나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있는가? 오늘 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악한 것에 장성하려고, 더 똑똑하게 나쁜 짓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면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